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뭘까요? 제가 지금 그냥 우리에게 기쁜 일이 뭘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경건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경건한 성도예요? 물으면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 종교처럼. 어떻게? 경건한 성도,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내가 거룩한 성도가 아닌가? 이것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성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걸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아멘. 내가 정말 성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군요. 내가 성령으로 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이미 입은 자군요. 나는 그런 자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경건한 성도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기쁨이 안 옵니다. 이런 걸 기쁘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이나 생기고 무슨 자식들이 성공이나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이나 받고 이런 걸 기쁨으로 알죠. 그건 불신자이고 그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이 정말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반드시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교회들에게 주는, 참된 성도에게 주는 즐거움이,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이 승리할 때, 복음이 승리할 때 정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처럼 의인이 된 자들, 성도가 된 자들, 이미 예수의 피로 경건한 자가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뭐가요? 복음이 승리하는 것. 따라서요. 복음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의 원수들이 멸망을 받을 때. 다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패망할 때, 이때 비로소 경건한 의인들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의 패망을 썩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 또 그리스도의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멸망하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교회는 멸망한 교회, 심판받는 교회예요.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건한 성도, 의롭게 된 자들, 은혜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불러들인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렇게 승리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멸망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좋아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쪽에는 멸망하는 교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양면의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면의 감정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감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늘에 해가 비치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뻐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 두 가지의 모습.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는 기쁨이 있으면서 또 너무나 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달아요. 근데 이게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또 뭐가 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요한에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 언약의 두루마리를 두죠. 책을 줍니다. 이 책의 이름은 새 언약의 책이에요. 책의 이름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책인데 이것을 주어서 달면서도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하는 천사 예수님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 핸드아웃 이제 1페이지를 보시면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단 새 언약의 채입니다. 먼저 이제 단맛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새 언약의 책이 요한의 입에서 꿀같이 달까요?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죠? 자, 여러분 핸드아웃은 없어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일단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이 아들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한 천사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다는 어디를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 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밟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의 손에 하나의 책이 들려있어요. 이게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건너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 책을 먹어라. 그 실제로 요한이 이 책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에서는 뭐하나 쓰나 입에서는 뭐예요? 꿀같이 달 것이다 말해주고 실제로 먹어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1페이지 제일 밑에 쯤에 있어요. 넘기면 안 되죠.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찾았어요? 네. 물론 이 말씀은 진짜 책을 먹으니까 여러분 쓰고 또 달고 실제 그런 일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평화동 표지판이 있습니다. 평화동. 그리고 아파트에 이름들이 가 있죠. 무슨 동 다 있죠. 무슨 빌라. 그 빌라라는 이름이 진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제 아파트를 가르쳐주고 평화동은 이 지역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쓰고 달다 실제로 쓰고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물론 우리는 이 천사의 손에 들려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고요. 또 이미 계시록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바로 새 언약의 책입니다. 새 언약의 책 문서다 그랬어요. 유언 이 문서예요. 어떤 문서? 언약의 책. 언약 안에는 유언적인 성격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공적으로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언약을 맺을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너희. 그 말은 너희와만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모두에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 어떻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공식구예요. 언약의 공식구예요. 구절입니다. 언약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아갖고 존재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존재하고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럼 공기가 있어야 되죠. 햇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햇빛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것도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 약속을 지킨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게 언약 안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 페이지로 넘어오면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사도시대에는 언약의 백성 안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살림을 한 거예요. 두 살림. 한 무리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무리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었고 그것도 언약 백성이죠. 근데 또 한 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언약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 외국 사람들 가운데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교회로 가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런데 이 두 무리는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너무나 당연하죠. 들어보세요. 이제 안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이에요. 또 외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을 이해해야만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설교는 정상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콱 박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설교 들으시고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언약이 빠져있다. 그러면 이것은 목사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언약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이 뭐예요? 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반드시 행하는 게 나야.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야. 성경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됐는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됐어요. 왜 그럴까? 왜 물과 기름일까?
그 결과는 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성경이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회당은 예배당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에. 이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약 백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새로운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새로운 이 언약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박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이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법정에 불러가지고, 너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다 죽인다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고문을 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같은 언약 백성인데 옛 언약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첩이지만 누구였죠? 하갈이라는 계집종과 그 다음에 원래 법적으로 언약 가운데서 혼인을 한 사라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둘이 집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버려라. 이제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유대주의의 이런 모든 악한 행위를 다 지켜봤어요. 자, 이 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새로운 백성들이요, 막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막 신음소리가 났어요. 마치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막 압제로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혼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재단 앞에서 모았죠? 그들이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자기 자녀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41절, 로마서 11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언약의 문서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이 손에 들려진 책을 받아서 요한의 입에다가 꿀꺽 삼켰어요. 그랬더니 뭐처럼 달아? 왜? 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당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혀 옛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짓된 복음을 믿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러나 수는 어마어마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어. 그런데 수는 작아. 그런데 이들이 진짜 복음을 따라가 있어.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보니 이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은 구원을 받아. 아니, 수가 많으니까 멸망이고 적으니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구원을 얻더라. 그게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 여러분, 달까 쓸까? 달죠. 왜? 요한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단락 보겠어요. 예수님을 배격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 그리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버리지 않아요. 오순절날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어디예요? 유다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 핍박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인의 재앙을 내리고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개하도록 경고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6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완악한 자기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여러분, 그 재앙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멸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뭐라고요? 따라서 승리. 한쪽에서는 멸망을 당해, 이쪽에서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 3페이지.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먹었던 책은 바로 유대인의 파멸, 동시에 교회의 승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는 파멸, 하나는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입에 달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유대인의 심판을 받음으로 일어난 결과가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갈등이 이제 없어지겠죠. 환난과 핍박이 끝날 거죠.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 고생도 막을 내리게 될 거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최후의 심판받음으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전했던 진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뭐가 돼요? 무효. 오히려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믿었던 이 복음이 참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요, 모세의 율법,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함으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걸 하나하나 지켜가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그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도의 복음이 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요,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아씨의 자손은 아니야. 나는 외국인이야.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인간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고, 그것의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다. 이 교회가 이걸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고, 참 마음이 시원해, 은혜가 된다고 그 설교가 승리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회가 왜 멸망했는지, 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왜 승리를 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계시록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성취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 사도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백안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럼 보세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말하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한 고백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이 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백왕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믿기 위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도의 교회와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교를 이긴 초대 교회의 승리에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꿀같이 단 거예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구나. 혼합된 복음. 뭔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다.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다가 그런 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죠.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목적입니까? 다 그리스도 옆에다가 그런 것들을 세워놔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전화해준 이 말씀이 꿀같이 다. 여러분 내가 이제 물으겠어요. 그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성도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전화해준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입에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새 언약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구나. 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이게 진짜네.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아멘. 이렇게 동의하고 꿀처럼 단맛을 느끼고 있는가. 매주일 예배에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바로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군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가 뭘 해줘요? 그런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강팍한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주일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늘 책을 다 사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계명을 고제수 교수가 쓴 저 네덜란드의 교수예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내가 얼마나 날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유대인을 심판하심으로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승리와 기쁨을 더욱더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책을 매일 받아 먹어야지. 언약의 책을 뭐라고요? 매일 받아 먹은 자. 5번째 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들려있는 책을 받아 먹어라 명령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게 주실 이 말씀을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천사에 있는 책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받아 먹으래요. 어떻게 받아 먹어요?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이 이미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지금도 배강교회에 전달이 되었죠? 이 책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에요. 66권. 여기 성경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당장 사줄 테니까. 그건 뭐냐? 이미 예수님에게 손에 들려진 책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나는 뭐 다른 교회에서 잘못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나는 뭐 어쩌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당신 책에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목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받아 먹으라. 그 받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단맛을 느끼죠. 청년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맛을 느끼겠어요? 이런 신자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신앙은 형식적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양만, 예배당 건물에 들어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 네 마음을 보니까 너는 뭐와 같다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게 복음이 진짜구나. 아멘. 단맛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지금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을 들어요? 어디에서? 공적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교우 조찬 모임 때 왜 둘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네덜란드 목사들이 정리해 놨어요. 비셔라는 사람하고 고재수 교수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말고 이런 겁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냐 안 나오냐 난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오후 예배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지. 본질을 말하는 거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꼭 교회 경건의 카톡방에다가요. 왜 둘째 예배가 드리는 게 성경적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꼭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영실자매 꼭 올려주세요.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단맛을 느껴야 돼. 지금 무슨 맛? 단맛.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책의 단맛을 맛보게 해줘야죠.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매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죠.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단다. 얘야, 네가 이 약속을 받은 자야. 이 약속은 단 거란다. 단 거야. 그런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로 성경을 읽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3대가 망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죠? 3대가 망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납니다. 망하는 건 교회 밖으로 나간다. 이제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만나면 기회가 되면 시집을 갔든 장가를 갔든 손주들이 오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인 것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그러나 일반 신자들이 성경의 모든 본문을 쉽게 해석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죠, 성경이.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잘 읽고 여기서 약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꿀같이 단맛을 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보조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사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뿐만 아니라 새 일치 신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하나 마지막 도르트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고서로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이라도 식구를 앉혀놓고 야 오늘은 교회에서 몇 문답을 한다, 한번 읽어보자, 읽고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여기 부모가 없이 혼자 나온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켜지 말고, 핸드폰 때문에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먼저 오늘 핸드아웃 얼마나 친절해. 카톡에 설교 내용까지 다 보내주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단맛을 먼저 느끼고 오면 안 될까?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우리 교회는 단교회, 단맛교회, 단맛교회. 미리 가정에서도 단맛을 느껴, 응? 직장에서도 단맛을 느껴, 가정에서도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단맛을 느끼는 복음을 들어. 우린 서로 달아야 돼, 서로.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주님은 배도하여 거짓된 복음을 전파했던 거짓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복음을 믿는 교회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꿀처럼 그들이 달디단 복음의 맛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단락, 그러나 사도 요한이 먹은 그 책은 단지 단맛만 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쓴맛이었어요. 넘겨보세요. 2번째입니다. 요한의 배에 쓰디 쓴 새 언약의 채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승리는 복음이 승리한 거죠. 오직 교회의 대적과 거짓 복음이 파멸하는 것을 전제를 두는 거예요. 이들은 왜 파멸하냐? 이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림자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는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도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영원한 멸망, 그것이 바로 요한의 배가 아팠던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멸망이 왜 요한의 배를 아프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언약 백성이죠. 그렇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율법도 가졌습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성전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로마서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어졌어요. 교회가 주어졌어요. 직분자가 주어져 있어요.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여러분도 이 언약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에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이 증언하느니. 뭘 증언하느냐? 6절, 7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 13절.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선택을 했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버렸으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버린 자는 언약 안에서 언약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벌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제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양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들이 있었지라도 이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9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 은혜, 행위는 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넘어지게, 복음이 자기를 자빠지게, 내 마음에는 그래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거에 자꾸 부딪혔어요. 그 다음 단락, 성도 여러분, 4페이지. 언약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 어떻게 다룹니까?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데 이 심판, 인해재앙, 나팔재앙은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끝내버리는 재앙을 내리는 거죠. 지금 우리 아직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단마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만 돌아오면 안 돼요. 내 가족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돌아와야 돼요.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이중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중적 구조 간단해요. 의인은 뭐하고 승리하고 반드시 악인은 뭐한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인은 두 가지로 딱 시작해요. 150편까지.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교회가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교회의 대적들은 다 아까 우리가 시편 찬송 불렀죠. 하나는 승리를 얻고 하나는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승리, 하나는 멸망,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의 구조입니다.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을 파멸로 만들었죠. 그러나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족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영적으로는 매춘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어요. 동시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를,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교회와 의인들에 주어진 이 승리는 마땅히 기뻐할 일이지만 원수의 파멸은 결코 기뻐할 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이 먹은 그 책은 입으로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어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달았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의 군대로부터 여러분 모든 동족이요 굶고 고문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살해되고 윤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모습을 AD 70년에 일어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거짓 신자들, 이 참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그들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달아요? 슬프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교회 안에 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정말 달지만,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우상처럼 예수를 자기 고집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심정이 그러는 거예요. 식구의 심정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동일하게. 하지만 두 번째 단락, 성도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복음성 가정에 부흥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요, 저희 싱어들은 다 성악가 출신이었어요. 6명, 7명이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그때 기억하면. 근데 보세요.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하나님. 자, 이 땅에 황무함, 사막처럼 된 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 이 땅, 부를 때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 이 민족으로 가리키겠지. 저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쌍한 거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배는 너무 씁니다. 아픕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보세요. 성경으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받은 이 복음의 책을 받았을 때 그가 이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배에서 슬퍼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슬픔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된 교회들, 잘못된 믿고 있는 신자들, 그들을 놓고 우리가 울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정입니다. 진정한 슬픔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변질되고 혼합된 이 교회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정말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한국교회로 들어와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을 일으켜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런데 한국교회는 일제 때 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을 때 다 그 핍박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교회가 다 섬겼습니다. 교회들마다 매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동쪽을 향하, 일본이 동쪽이니까 동쪽에 있는 천황을 향해 동방요배라고 그러는데 다 절을 했고요. 교회에서요. 여기 서문교회 대부분 그때 서문교회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 서문교회로 다 왔거든요. 동로마다 일본 순사들이 다 지켜서요. 동방을 향하여 절하고 교회로 갔고, 교회 안에서도 동방요배 다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홍전이라는 박사가 절하지 않았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구들이. 한경직 목사 앞장서서 일본 천황 앞에 절한 사람이에요. 무슨 한국의 무슨 경건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는요, 천황 앞에 숭배하고 전부 복음을 버렸어요. 그러나 복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고신교단입니다. 고신.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여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놈들을 다 절한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전부 이들을 쫓아내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교회도 못 들어오겠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형길 형제? 6.25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단 것을 묻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합신 교단이 보편적이고 사대적인 교회가 되도록 세웠어요. 그렇게 하자고 다 외쳤어요. 그런데요, 이 교단이 총회적으로 이제 다른 신앙 고백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다른 교파와 연합하고 있어요. 이미 합신은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종기로 만들고, 왜 요강단지로 만들고, 왜 물그릇으로 만들고, 이렇게 따질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질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토기장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배도한 교회를 향하여 슬퍼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들을 향하여 슬픔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마지막에 다시 예언되어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5페이지 6번째 단락.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가 먹고 달콤함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요한에게 이렇게 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에게 전하진 복음과 같이, 선지자에게 전하진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7번째 단락 보시면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비밀,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모은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언약의 지위를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가 종이든 자유자든 여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옛 언약 백성처럼 동일한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인족에게. 6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6페이지 세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평화동 전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아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교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왔는데도 멸망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거기다가 권징이라는 말을 썼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앙이 정말 교리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 고백 다 사인하고 이 교회 등록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장로를 통하여 권징을 하는 거. 몇 번 권징하는 거예요? 3번. 처음에 1대1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마지막은 교회가 권징을 해요.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권징을 시행했는데 끝까지 마음으로 닫아버렸어요. 멸망받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데, 티끌과 같은 건데, 지금이라도 불러가면 내 호흡은 끝나는 건데, 내 심장은 멈추는 건데, 내 피는 다 식어지는 건데, 감히 여호와 앞에 주여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권징을 받아들인 자에게,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냐?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사도의 신앙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열심히 새일지 신조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힘을 실었어요.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이웃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어디로? 전 세계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결론 밑에서 3번째. 주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생애로 우리를 불렀죠. 그렇죠? 그렇게 작정한 자들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뭘로 모으셨어요? 복음으로 모았어요. 또 누가 모으셨어요? 성령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마음에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걸 보존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